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이니라.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요한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또 그분의 계획,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구원을 얻는 그 생명의 역사들은 주님의 계획대로 성령의 능력을 조차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에 이르는 이 사역은 과부들의 공개하는 문제가 생겼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처한 문제였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일곱 집사를 세웠고 그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과 빌립이 다음 단계의 사마리아의 문을 여는 매우 중요한 키가 되었고, 더군다나 1세기 교회 최초 그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순교가 그 순교의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옷 맡은 자의 그 다음 차기 유대교의 리더십이었던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성령행정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기 위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의 계획의 여정 속에 있어서 그분이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삶의 문제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는 주님의 신묘막측한 영적인 각본이고, 그분이 감독이 되셔서 이 일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하시는 그분의 열심이 우리의 삶의 실제 역사가 되는 것, 그게 얼마나 놀라운 흥분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비전을 꿈꾸고 그것이 성취되느냐 마느냐의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여러 사람의 경쟁과 비교 안에서 다른 사람을 말로, 감정으로, 눈빛으로 죽여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주님의 계획 속에,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반드시 주님의 약속 안에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여유, 그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담력들이 여러분에게 유업이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의 두 번째 사마리아의 단계를 넘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계획이 다음 단계로 가는데, 사마리아와 그 땅끝인데, 이제 이 땅끝으로 가기 위한 주님의 아주 신묘막측한 준비가 필요한데, 두 가지 준비가 필요했어요. 첫째,
그 땅끝을 위한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필요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 편만한 하나님의 충만한 사마리아까지의, 사마리아도 사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유대인들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까지의 그 놀라운 부흥과 영광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자, 이제 성령의 강력한 계획 속에 사마리아까지의 부흥을 이제 설명하는데, 이를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필요했고 다음 주자가 필요했고, 그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줄 유대인의 사도였던 바로 베드로의 변화가 필요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주님께서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사울의 그 깊은 영 안에, 영은 우리의 영 안에 두 가지 기관인데 직관과 그걸 옛날에는 오성이라고 듣는데, 직관과 양심, 우리의 영이 깨어나면 선한 양심이 일어납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으로 우리 양심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 안에 있자면 양심이 화인 맞게 됩니다. 그거는 원수가 화살을 쏘아요. 그래가지고 마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화살이 다양한 화살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윤리의 화살, 도덕의 화살, 그 다음에 자기의의 화살 써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양심이 어느 정도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수준의 인간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참 사단이 교활한 거죠. 근데 우리의 양심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종이 순교하고, 나중에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관한 철저한 거룩한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이건 안 좋은 죄책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자였다. 나는 포획자였고 나는 핍박자였다. 그것이 바울을 열정 있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심령 가운데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계획대로라면은 그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7 지사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지금 정반대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잘 믿는 사람을 또 핍박받게 해가지고 죽이시고 순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주님은 하시나. 그냥 스테반으로 쭉 밀고 나가시면 이게 복음이 막 강력하게 역사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온 열방의 언어와 그리고 문화와 세계사와 그리고 그러한 모든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 오늘 우리가 9장 1절부터 22절까지 쭉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참된 변화의 충분함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보는 눈이 멀어야 돼요. 이게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비밀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할렐루야. 내가 보는 모든 시야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가짜입니다. 철저히 사울은 눈이 멀었어요.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에게 도장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중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교회와 한 몸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교회를 자기로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라고 말씀하시는 딱 두 종류의 대상이 있어요. 첫째, 교회. 둘째, 이웃이며 소자.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물론 이걸 계시적으로 추적해 보면 이 소자가 이 마지막 때에 몰리는 양과 염소의 비유의 그 맥락 안에서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편에 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린아이 그 한 영혼 소자 그 영혼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 안에 당신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이웃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해야 돼요. 바울이 상사를 섬길 때 주께 섬기듯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들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 할렐루야.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십자가의 비밀의 파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 1단계는 눈이 멀어요. 2단계 비닐이 벗깁니다. 아멘. 여러분 눈이 일단 멀어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을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본다 하니 여전히 죄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지 못합니다라고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 안에 주와 함께 죽어야 돼요. 아멘. 사울은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철저히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9절에 사흘 동안에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흘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이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어제 부활절을 보냈는데 저희는 이제 아달월 이 두 달 있는 이 해에 이것을 여호와의 시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4월 28일 날 우리가 부활을 주님께 예배할 텐데 여러분 저는 정말 사순보다 오순을 교회가 기억하고 그 시간을 그리스도의 시간들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자 어제 부활절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위험은 뭐냐면 부활절로 끝나요. 이제 그 감격이 끝나. 그리고 이제 오순절 오면은 뭐 일주일 기도하든지 성령을 기다려요. 근데 성령을 기다리는 강력한 이 6월절로부터 부활절 초실절로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 오순절까지의 이 50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성도들이 기억을 못해요. 영을 깨워서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부활절 끝. 그리고 이제 쭉 넉넉히 있다가 성령 우리 성령 그래도 받아야지. 그 성령 이렇게 받아. 그러니까 오순절을 원데이로 기억하는 그 절기가 된 거예요. 이게 1년 내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아멘. 그거는 나의 의가 조금 더 섞이지 않는 3일의 6월절 어린 양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초실절의 이 시간은 오직 그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이 선물로 값없는 은혜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선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깊은 감격이 없는 건 우리의 의가 자꾸 섞이기 때문인데 이 주님의 시간이 가르치는 계시를 우리가 잘 따라가다 보면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사단이 살짝 종교로 바꾼단 말이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고 부활절하고 끝나요.
어느 목사님이 글을 올렸던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면죄부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를 돌아봐야 할 이 시간들을 이제 부활 이후에 보내야 되는데 이 시간들을 교회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이 철저히 그분만, 죄 없으신 그분이 하셔야 되는데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의 영광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터지는 지점이 어디냐면 번제단의 불입니다. 철저히 죄 없으신 어린 양이 각을 뜨시고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야 되냐? 그건 주님이 이걸 감당하셨음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지점이어야 돼요. 아멘.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 동참했었어. 근데 살짝 우리의 이 10년 가운데 뭔가 우리의 의로 자신감이 생기다든지 교만해지는 조금이라도 0.1%도 거기에다가 숟가락을 얹은다.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거듭남의 이 3일 이후에 사울은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많은 영혼들이 눈이 멀고 비닐이 벗겨져야 되는데 이 비닐이 벗겨지는 이 일을 위하여 이제 성숙한 교회가 필요해요. 주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하실 때는 그러면 계속 하시면 되잖아요. 3일 동안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 갑자기 주님이 사울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비닐을 벗겨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비닐을 벗겨지는 사역을 위해서는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나니아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급할 때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하고는 눈을 멀게 하셨어. 그리고는 본인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이제 답답하지? 그리고 너는 이방인의 그릇이야? 내가 택했어. 그리고 직접 말씀하시고 비닐을 벗기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나니아를 제자를 부르시는가?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사람의 거듭남은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비전을 열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접붙임 받는 일은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그걸 받아내야 돼요. 다메섹의 제자라고 설명하는 10절의 아나니아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직가라는 올곧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저 사울이 지 비전 가지고 야망 가지고 걸어갔던 저 인간을 내가 변화시킬 건데 너의 가서 도움이 필요하다. 아나니아야 가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자 여기 아나니아의 심령 가운데는 굉장히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그는 위험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보고 가서 그 사람을 안수하고 그 사람을 깨우라고요? 주님 이거는 어렵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주님은 왜 사울을 변화시켜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울을 불러서 교회에게 이거를 영접하라고 말하나요? 이게 참 주님이 참 이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는 교회가 해야 돼요. 아멘. 열린 하늘 교회가 선입견과 패러다임을 갖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여론, 사람의 평판, 저 사람 좀 그렇지 않아? 자, 이러한 여론과 이러한 평가를 가지고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기준을 가진 공동체는 주님께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눈을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1세기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한 가지뿐이었어요. 뭐냐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은 뭐냐면, 저가 선입견이 아니죠. 실제죠. 이 팩트죠. 사실은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저 위험한 인물인데 제가 저 사람을 안수하고 가서 도우라고요? 주님, 그건. 근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가서 저를 도와라, 그걸 안수해라, 내가 저를 기름 부어 세운 나의 종이다. 여러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열린하늘교회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는, 우리 교회를 존중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 왜 하필 접니까? 저는 사실 청년 사역을 하고 싶었고, 이스라엘 시간 뭐 이런 거 복잡해 가지고 저는, 그리고 이런 거 사람들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무슨 신천지나 저기 안상우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절기 무슨 뭐 이런 거 얘기해서 사람들이 딱 듣고는 이단 아닌가? 어제도 뭐 최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막 믿는 친구분들한테 했더니 이상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 그렇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님 왜 접니까? 좀 이렇게 오해받고 이런 사역 말고 그냥 막 강력하게 막 이런 막 역사들, 그런 일들을 저한테 맡기시지 왜 접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부탁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부탁할 만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다 외면하고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해도 너가 그 영혼을 좀 품어라. 네가 그 영혼을 사랑해라. 그거 맡기는 것은 여러분을 주님의 동역자로 신뢰하시고 부르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이 일에 주님의 동역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가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그를 안수하고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대언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그가 이 일을 위하여 해를 받을 것에, 핍박받을 것에 대해서 저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고 비닐을 벗겨서 그의 앞으로의 복음을 위한 여정을 바울에게 보여줬고 비닐을 벗겼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완전히 회복돼서 20절,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온전한 회복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20절에 이러한 증표가 확증이 나타나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할렐루야. 제가 저 중국에 19번 가고, 그 다음에 뭐 이번에도 몽골 가고 이런 데 가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 믿은 지 2개월 된 사람, 예수 믿은 지 3개월 된 사람, 예수 믿은 지 5개월 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즉시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열정 가운데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상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인 변화된 자들의 컨펌이에요. 특징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자 훈련 받고 1년, 2년, 3년
제가 호주에 갔더니 참 귀한 그 호주 목사님 계셨는데 거긴 성도가 딱 300명 정도 된다는데 300명 전체가 제가 가봤더니 다 제자예요. 이분의 비결이 있어요. 비결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이렇게 새신자 교육 받고 뭐 받고 이렇게 양육하다가 그러다가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교회 처음 온 사람을 제자 훈련시켜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바로 제자 훈련 시키면 이번 주에 친구한테 가서 전하라고. 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훈련받고 한 5년 정도 훈련받고 그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물동이 버리고 동네로 뛰어가지고 그 동네 전체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켰습니다. 훈련 받았어요? 제가 저기 카자흐스탄에 그 김삼성 선교사님이라고 굉장히 놀라운 분이 있어요. 선교사님 그 영역에서는 레전드예요, 레전드. 근데 그분이 카자흐스탄의 한인 그 현지 교회, 현지인들 5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세웠어요. 처음에는 이 카자흐스탄 이 말을 못 하셔가지고 저기 독일에서 유학하시다가 주님이 카자흐스탄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셔가지고 거기에 아파트를 하나 얻어가지고 카자흐스탄 청년 한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바로 복음을 전했대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제자 이 훈련한 기간이 너무 길어요.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 보시죠,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거 지금 우리 스리하고 예람이 왔는데 이 두 청년이 굉장히 귀한 청년들인데 지금 세 가족 1주 2주인데 이 청년들을 자세히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 청년들이 많은 영혼을 전도할 겁니다. 제자 훈련 안 받았어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걸 기쁘고 그러면은 가서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고 거리로 나가고 하는 거예요. 우린 너무 따지는 게 많아. 준비됐어? 훈련 받았어? 전도 은품 있어? 뭐 있어? 이러다가 시간 다 놓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은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시간은 나는 지금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 아직 나는 지금 한 번도 훈련 받아본 적이 없는. 고민하다 끝납니다. 고민하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조금 용기를 내십시다. 전하셔야 돼요. 가서. 여러분이 변화된 바로 그 따끈따끈한 그 주님의 변화를 가서 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일 전도 못하는 사람, 목회자 쩌들어 있어요. 교회 생활, 이 종교, 이 교회 안의 생활이 쩌들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거 회개해요, 사실 이게 사역자들. 제일 전도 잘하는 분. 와, 이런 놀라운 나의 가족에게 내 친구 지옥에 가면 안 돼. 막 전하는 겁니다. 자, 사울이 이렇게 변화된 다음 이 사람이 이 이방인의 그리심을 주님이 컨펌하시는 사건이 23절부터 25절에 있는데 광주리를 타고 피신합니다. 자, 광주리란 말은 제가 복음서에서 바구니와 광주리의 사건, 70제자와 12제자의 사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시적으로 여러 번 설명했어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허투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허투고 그곳에서 7 광주리는 이방인의 도시락이에요. 그거는 코쇼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음식을 다 같이 펼쳐놓고 같이 먹어요. 그걸 광주리라고 합니다. 스피릿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는 확장이라고 하는
넓은 광주리. 그러니까 바구니는 소녀는 자기 도시락, 유대인이니까 자기 도시락이에요. 조그만 자기 도시락, 자기 거 고시원하는 도시락 그거 가지고 다녀요. 그럼 바구니가 10개가 합해진 게 광주리. 우리 옛날에 세참 먹을 때 이렇게 어머니가 이 머리에 이고 오는 큰 광주리 같은 거기에다 막 된장찌개하고 막 비빔밥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자 같이 양풀에다가 막 섞어가지고 같이 먹읍시다. 이런 광주리 느낌. 이방인들을 위한 할렐루야.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주님 하셨는데 주님이 이게 이율배반적이신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야곱의 12아들들 모두가 다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저기 애굽에 있는 제사장 딸 아스낫이라고 그 대장 딸하고 결혼했어요.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허트는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그 놀라우신 주님의 뜻의 확장이 복음을 통한 이 열방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분 저는 혀를 내두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방인의 그릇으로서 택하신 그 놀라운 징표를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어요. 진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 그런 거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그가 참된 제자가 되었음을 믿지 아니했어요. 아나니아는 받아들이고 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쓰임 받았지만 정작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사도들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숨어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나바예요. 할렐루야. 이 바나바를 하나님 준비시키셔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통로를 여십니다. 하나님은 참 그때그때 주님의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면 주님의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모든 공급과 그리고 사람들의 동원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여정 속에 있으시라. 할렐루야. 이 다이나믹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사람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나바를 붙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하시고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바나바 때문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깊이 사귀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가지고 피신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까지의 부흥을 31절에서 일단락하고, 자 32절부터는 두 번째 준비가 필요한데 32절부터 9장 32절부터 10장 11장까지 누구의 변화냐면 베드로의 변화예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바톤을 들고 달려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사도로서 달려왔는데 이 바톤을 바울에게 넘겨야 되는데 베드로의 10년 가운데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방인들은 아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패러다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유머를 갖고 계신 분인지를 저는 32절부터 쭉 보니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키셨다, 이러한 메시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32절부터 보면 때 베드로가 때라고 하는 말을 자세히 찾으면 동시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변화되는 그때에, 아멘, 변화되고 있는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런 변화와 이러한 교회 안에서 녹아들고 있는 이러한 이방인의 그리스도로 준비되고 있는 이것과 맞물려 동시에 하나님은 베드로, 바톤을 줄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행하다가 룻다에 갔습니다. 첫 번째 룻다에 갔는데, 사는 룻다라고 하는 말이 베냐민 지파의 땅의 끝이에요. 여러분, 이 지명을 연구해 보면 대단히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야곱의 마지막 12아들의 베냐민의 유업으로 준 땅의 끝이란 말이에요. 룻다라고 하는 땅이 괜히 베드로가 여기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계시입니다. 아멘. 마지막 12아들 베냐민은 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주님은 다시 오실 세컨 커밍 할 때 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로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 베냐민의 그 유업, 그 영광스러운 유업, 주님의 이 계획을 완성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내가 가야겠다 하고, 주님이 붙드시는 사도행전 3장에서 만물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하늘이 붙들고 계시는 그분을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된 다음에 땅 끝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오시잖아요. 아멘. 자, 그 분이 바로 베냐민이십니다. 아멘. 의의 아들이십니다. 심판의 아들이십니다. 심판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오실 거예요.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 베드로가 지금 그 패러다임을 바뀌기 위해 주님이 의도적으로 룻다에 보내요. 룻다에서, 여기 보면 룻다에서, 이 룻다란 말은 문의 머리라는 뜻인데, 문의 머리, 문, 게이트의 머리인데, 거기를 열고, 자, 이제 새로운 게이트, 새로운 이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룻다 이곳에서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이 사건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의 방향과 여정을 지금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룻다에서 누구를 고치냐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가 중풍병으로 상유에 누운 지 8년이라.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새로운 시즌을 말해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새로운 뉴 시즌, 새로운 시즌은 여러분 8명의 가족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 8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게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중풍병, 여러분 사지가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지금 고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이 슬슬 계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야, 네 안에 있는 패러다임이 너를 움직이지 못하게 할 거야. 너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고 지금 나중에는 욥바로 가가지고 여러분 이 엄청나게 사역을 하고 있는 여제자, 죽은 여제자를 살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데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패러다임은 안 바뀌었어요.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룻다라고 하는 곳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칭찬 듣는다는 뜻의 애니아라고 하는 여인의 중풍병을, 8년 된 중풍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낫게 하시고 정돈하고 일어나니 35절에 보면 룻다와 샤론에 사는, 룻다와 샤론이라고 하는 말은 평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가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아름다운 눈이라는 뜻이에요.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인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욥바로, 그래서 38절에 보면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자, 룻다하고 욥바하고 가까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욥바에서
이 여제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룻다에 지금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룻다에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오라 한 거예요. 요바로. 아멘. 자, 요바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구약 성경에 보면 불순종의 대명사 선지자에 있어요.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렇게도 싫고 그렇게도 가기 싫어하는 선교적 확장을 위하여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너무너무 니느웨를 미워해가지고 요나가 안 가고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요바로 내려갔어요. 저는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여기 이방인의 그릇이 준비됐다. 너 바톤 넘겨야 되는데 바톤 넘길 네가 마인드가 없다. 여러분, 그 보제기가 내려와가지고 먹어라. 근데 어떻게 이걸 먹습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건데 왜 네가 더럽다 하느냐? 그 환상 있죠? 베드로는요, 갈라디아 2장에 보면은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로부터 보내신 자가 오니까 갑자기 자기가 너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정죄받을까 봐 도망갔어요. 이 식사 자리에서.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한테 엄청 책망합니다. 야, 당신 뭐냐? 이방인들과 함께 주님이 사랑하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그냥 당당하게 식사하고, 유대인들이 저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든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사랑하신 자들과 이렇게 한 밥상을 먹는다 하지 왜 그때 도망갔냐? 장난하냐? 바울에게 엄청 책망받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안에는 사람도 살리고 기적도 일으키고 엄청난 큰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예요. 그런데 아직 선교의 이방인을 향한 그 바톤을 넘길 패러다임이 없어요, 여기 안에. 여러분, 릴레이 경주 해보셨어요? 미국 릴레이 경주 그 4명의 경주자들이 아무리 잘 뛰어도 이 바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맞아야 돼요. 아멘. 베드로가 바울에게 넘길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톤을 넘겨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들 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물론 뭐 이렇게 개취급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방인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저 이방인들을 사랑하실까?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잘,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심령은 없었어요, 베드로 안에. 여러분, 열린 하늘교회가 저는 열방에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힘든데 무슨 선교를 하냐,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 나오지 않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지금 이런데 무슨 저기 캠퍼스에 간사들을 살피냐?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여기서 막 예배가 막 일어나고 막 여기서 막 강력한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교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베드로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이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룻다의 애니아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그 가까운 요바로 베드로를 자연스럽게 연계해서 보냈어요. 그 죽은 도로가라고 하는, 그리고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를 고칩니다. 되게 사모하는 사람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속옷과 겉옷까지 다 지어서 공개하는 아주 헌신적인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요바로 가는데, 여러분 9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요바에서 이런 많은 일들을 믿고 사람들이 믿었고, 요바의 43절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피장의 집에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피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질긴 가죽들을 이렇게 단련해 가지고 그거를 제품을 만드는 가죽쟁이에요. 저는 주님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베드로를 바꾸십니다. 바꿔내고야만 합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주께 쓰임받는 강력한 일을 위한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내가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난 중풍병자 고쳤어. 나는 지금 치유사역하고 있어. 나는 지금 기도의 집 사역하고 있어. 우리는 예배하고 하는 좋아.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부지런함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변화되고 또 나를 바꾸시고 또 나의 마인드가 변화되는 그러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안 바꾸면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요나 같은 베드로 이놈아, 너 왜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있냐? 바꿔야 된다. 너 내 앞에서 순종하는 귀한 사도인데 네 안에 깊은 곳에 한 가지 고집이 있다. 이거 가죽을 이 쇠심줄 같은 이 가죽 같아. 너 바꿔. 그래가지고 주님이 결국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셔서, 아멘, 내일 나옵니다 10장에. 아멘. 주님이 환상을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이제 바톤을 바울에게 넘깁니다. 아멘. 이방인의 가정에, 고넬료 가정에 부흥에 가요. 그리고 이방인의 가정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계속 변화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의 초점은 어떤 권사님보다 내가 좀 더 많이 괜찮은 사람이 됐어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합당한 영혼으로서, 아멘. 내가 누구보다는 괜찮아, 누구보다는 보통 성도들은 1시간 기도하는데 난 2시간 기도하잖아. 그러한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나의 말투도 바꾸고 나의 심령도 바꾸고 마인드도 바꾸고 나의 고집도 내려놓는 그러한 유연한 좋은 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스라엘과 열방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비전이 이 비전이 되게 하소서. 열린하늘 교회가 이 비전과 이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있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도 우리 안에 고집이 있으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고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급하시면 사울은 거듭난 그 자리에서 비닐도 벗기셔서 하나님의 비전과 그의 앞으로의 모든 여정, 핍박받을 여정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사도가 된 이후에도 깊이 갖고 있던 고집이, 안 바뀌는 고집이 있었는데 그걸 주님은 당신의 계획과 주의 나라 완성을 위해 고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한 번의 거듭남과 비전과 모든 것이 고쳐지는 사람도 있고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베드로처럼 주님의 계획 속에 고쳐지는 영혼도 있습니다. 단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열린하늘 교회와 또 한국교회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동역자로,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마음을 쏟아서 영을 한 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사울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룻다에 보내시고 욥바로 보내시고 그를 욥바의 피장인 시몬의 집에 자기의 이름과 똑같은 피장인 시몬의 집에 요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의 추적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주의 거룩한 동역자로 불러주신 주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모두 깨트려 주시고 이 고집을 깨트려 주시고 이 마인드를 변화시켜 주시고 선악과를 먹은 기준 아나니아를 들어 여기저기에서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인다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바꾸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를 돕는 아나니아와 같은 교회, 바나바와 같은 받아내는 영혼, 주여 열린할 교회가 이러한 생명의 받아들임이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